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다시피 대강절은 이제 다음 주에는 두 개의 초를 또 두 개의 초에 불을 불키면서 계속 주님 오신 날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 뭐 일기예보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뉴욕 북부 지방이라고 벌써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 영향으로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추수 감사 주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지난주 두 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이제 오늘 또 우리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는 로마서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다다랐습니다. 약간만 이제 더 참으시면 문안 인사가 끝나고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약간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좀 지루했던 이 명단들 저희들이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 다는 알지 못하고 바울이 알고 있는 교인들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들었던, 그래서 얼굴과 이름은 모르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기억해서 일일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문안 인사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먼저 우리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은 좀 이따 보고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이 12절에서 세 사람을 문안합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 이 드루보나와 드루베사 딱 이름만 봐도 연관성 있는 걸로 감이 오죠. 그래서 대부분 이 주석가들이 자매일 것이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여자 이름이니까 이 두 자매에게 문안하라. 왜? 이 두 자매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다. 자, 그리고 버시 이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여성인데 노예였건 아니면 노예였다가 자유하게 된 여성 이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많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이 사람들은 다 여성인데 주 안에서 수고한 여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 한번 살펴봤죠. 이 수고했던 코피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는 피곤에 지칠 정도까지 수고한, 그리고 이 수고라는 말 속에 헌신과 희생이 포함된 그런 수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이 문안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고했다는 수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문안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절에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 그리고 버시라는 이 네 사람은 다 여성입니다. 참 여성들이 수고를 많이 했죠. 2000년 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만 다 수고했고 남성들은 수고 안 했냐? 근데 이 문안 인사를 보면 수고라는 단어는 남성들에게는 사실은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붙여 있는데 그럼 남성들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한 3, 4주에 살펴본 대로 예를 들자면 우르바노라는 노예 있습니다. 우르바노. 이 사람은 도시 노예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우르바노니까 영어의 올반에 나온, 그러니까 이 우르바노라는 라틴어에서 올반, 우리가 도시어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사는 이 노예 우르바노는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동력자가 아무 수고 안 할 리가 없죠. 굉장히 많이 수고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문안 인사를 했던 부부 버르스가와 아굴라 부부 할 때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으로 천막업자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수고를 안 할 리가 없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아벨레라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단지 바울이 무슨 연륜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여성에게는 수고했다고 말을 하고 다른 남성들에게도 수고를 했지만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아마 그 수고한 그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이렇게 제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말하면서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아니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기 교회의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게 참 보편적인 일반적인 말로 들리는데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그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또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가보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하고 많은 이방 종교인들을 구별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겉으로 딱 드러나는 기준들이 뭔가 하면요, 속마음은 뭐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크리스찬들과, 자, 이때는 이제 크리스찬 이름이 막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교도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말로 하면 팔로우죠, 팔로우, 지저스 팔로우들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겉으로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여튼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자기 안에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체를 위해 그 담을 넘어서 바깥 세상에서도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종교적으로 말하면 막 발생한 종교 아닙니까? 아직 뭐 기독교라는 말은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모이면 뭐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모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또 그 자기들끼리만 수고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도 막 수고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들, 다른 종교들은 뭐냐?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이교도들은 손쉬운 아주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 이교도들은 그냥 종교 클럽 하우스라는 겁니다. 약간만 힘들면 안 하고, 약간만 불편하면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서 손쉬운 편한 예배, 그 뭐 제우스 신이나 뭐 아폴로 신이나 뭐 이런 신들에 가서 아주 편하게 그 시간이 남으면 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고, 그 정도 아주 편한, 전혀 헌신과 희생이 전혀 없는, 단지 차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가서 재물 조금 드리고 오는 것, 그게 이교도인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보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고 자기들 밖으로도 막 그렇다면, 여기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경험한 건 역사적으로 많지 않지만요, 250년경 로마 제국 안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한참 막 팽배해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질병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250년병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로마 도시 안에, 로마 제국 안에 그 거리에 시체들이 절비했다고 말합니다. 사람 시체도 있고 짐승 시체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뭐 공중보건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뭐,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인가 하면요, 각 가정에서 평균당 가정에서 한 명씩은 죽은 꼴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 가정마다 한 명씩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람만 죽습니까? 짐승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중보건이 없어서 그냥 막 거리로 막 내놓습니다. 그게 또 전염이 되고 엎친 데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 이 팬데믹 질병으로 인해서 로마가 망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때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한 무리들이 나타나지만 무리들이 점점 커지지만 그 사람들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나온 시체들, 그 시체들을 닦아서 예의를 갖추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 염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가면은 뭐 그 당시에 의료행위라 해봤자 환자들한테 죽 먹여주는 것이고, 열나면 뭐 찬수건 올려주는 것이고, 뭐 침상 같은 거 갈아주는 것이고, 뭐 마사지 아프다 마사지 해주는 이런 것이고, 또 중환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가서 방문해주고, 이런 일단의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 자신들도 전염해서 죽어가는 경우도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수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락탄티우스라는 그 초기 3세기의 저술가가, 아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병 걸려가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다른 이교도들은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 이교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질병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환자를 멀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도망쳤다. 환자들을 길에 내놓아 죽게 내버려 둔 채 산손장으로 취급했다. 이교도들은 그랬는데 이제 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팬데믹이 걸리니까, 질병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 헌신 희생해가면서 그 사람들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의 수고가 이게 누가 뭐 돈 준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쉽게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저술가들이 이 크리스찬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지저스 팔로워들은 글자 그대로 지저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이 크리스찬들도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교도들과 구분되는 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런 수고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여성들입니다. 이런 수고,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수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이 본문을 문법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런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12절에 주한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버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한에서 많이 수고했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마리아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할 수 있으면 좀 젊은 자매겠죠. 버시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미 수고하고 은퇴했는데 아직은 안 죽고 있다. 옛날에 참 많이 수고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나이가 너무 들고 해서 수고하지 못하는 버시, 그 버시에게도 문안하라는, 마리아도 똑같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금 현재 많이 수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마리아, 정말 많이 수고했다. 버시 참 많이 수고했다. 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문안하라. 그들이 과거에 지나간 세월에 주님과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 버시와 마리아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문안 좀 해달라. 내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런 의미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금 많이 수고하고 있는 그 자매들 좀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수고를 계속 빛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제로 보면은 과거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현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슨 시제가 빠졌습니까? 미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누구는 많이 수고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기억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고라는 것은 옛날에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고 앞으로 할 거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모르는데 나는 옛날에도 수고 안 했고 지금도 수고 안 했고 좀 형편이 되고 다 잘 되면 내가 다음에 수고할게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난하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앞으로 많이 수고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요 로마서 16장의 현재에서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헌신과 희생의 수고는 과거에 많이 한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을 기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들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I'm not sure.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돼지하고 암소가 만났습니다. 이 돼지가 암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저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왜 암소 너는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왜 그래 싫어해? 암소 너는 보니까 너는 지금 저 사람들에게 우유를 많이 주니까 너를 좋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야, 사람들 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삼겹살 뜯어 먹지, 뱃살 고기 먹지, 허벅지 군제 고기 해 먹지, 돼지 기름도 가져가지. 요즘은 족발들도 먹더라. 우리가 더 많이 주잖아, 사람들한테. 그런데 왜 우리는 욕할 때마다 돼지같이 그렇게 말해? 돼지가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암소 너는 지금 고작이야 지금 사람들한테 우유 좀 주는데 모르겠단 말이지.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암소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돼지야, 잘 들어봐라.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주잖아. 근데 너는 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네 살을 주잖아. 그게 차이일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암소는 자기가 살아있는 현재 동안에 사람들에게 우유를 공급합니다. 돼지는 지금 공급 안 해요. 미래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살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과 이교도들이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밝힐래, 내가 나중에 할래, 그게 아니고 지금 암소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있는 동안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좀 형편 풀리면 뭐 어떻게 되면 잘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열심히 수고할 거야라는 것을 미래에 이제는 걸어두지 말고 그것을 당겨서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는 과거에 한 수고 감사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을 격려하고 미래에 할 수고를 당겨서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 그 문안하는 사람 볼게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데, 자, 이 루포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아닙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더 한 번만 더 발자국을 내딛어서 보면 마가복음은요,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책을 하고 전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도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로마서하고 차이, 이 연관성이 뭡니까?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수신자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신자들이 같은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해요. 왜? 마태복음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구레네 시몬이라 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할 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 그 사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 루포가 누구냐?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알렉산더는 빠졌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알렉산더는 순교했을 거라고. 성경에는 있지만 그 기록에 보면은 만약에 그때 알렉산더가 살아 있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요, 물론 돌아갔죠. 일찍 죽었죠. 자, 이렇게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형이죠.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수동형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것 앞에 항상 단어가 하나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억지로. 억지로가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이죠. 왜 여기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수고했다 동력자도 많은데 딱 한 사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만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무슨 사건을 연유해서 말합니까? 루포의 너의 아버지가 억지로 택함을 받았잖아. 무슨 사건? 네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 수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사건에서 연유해서 그 아들이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주 안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고,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거죠. 이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지금 문안을 하는 겁니다. 이 가족에 보면요, 이 가족은 결론적으로 보면 거룩한 가족입니다. 홀리 패밀리인데요. 구레네 시몬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교사와 선지자들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가 뭐죠? 영어로 이게 니고로입니다. 니고로가 뭡니까? 흑인이란 말이죠. 자, 구레네 시몬 할 때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에 있었던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시몬은 흑인이에요. 흑인. 아프리카에서. 그날 6월절에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그 옆에 얼쩡거리다가 억지로 본인의 생각 없이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너무 힘드니까 로마 궁정이 이러다가는 골고다까지 못 간다고 해서 판단해서 십자가를 딱 빼서 옆에 가고 있는 흑인 시몬에게 너가 대신 지고 가 억지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갔습니다. 이 흑인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 시몬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죠.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5인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자, 알렉산더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루포는 이 초기 전성에 의하면 스페인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친어머니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은 내 어머니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의 평가는 끝난 거 아닙니까? 대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보고 야, 이 여인에게 꼭 무난하라. 왜?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바울을 돌보았거나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구레네 시몬, 안디옥 교회의 5명 리더 가운데 한 사람. 알렉산더는 일찍 순교하고 그 아들 루포는 스페인의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존중받는 사람. 거룩한 가족 아닙니까? 홀리 패밀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질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존중하는 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강제로 누구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에서 참 터붓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자라가고 한 사람의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자라가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강제성이, 자율적인 강제성, 말을 좀 돌리자면은, 그리고 순수한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지만 어린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양치질할 때 자율적으로 양치질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강제로 양치질해. 그 강제로 억지로, 그래서 아이들이 쭉 얘기 들어봐도 잘 설득이 안 됩니다. 뭐 양치질하면 이빨이 썩고 잘 안 되는데 부모가 양치질을 하라니까 억지로 양치질합니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양치질한 게 이빨을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성숙하면 이제 억지로 안 하죠. 자율적으로 하죠. 제가 늘 제가 가끔 하는 게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얘기했나요? 대중 목욕탕에 한 달에 한번 목욕 갔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뻘건 거 이태리 타올 가지고 막 때를 미는데 너무 싫어요. 아파요. 나는 때를 강제로 밀려요. 그런데 목욕 다 하고 집에 가면은 그만큼 개운한 게 없어요. 왜? 성숙하기 전까지는 억지로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자율적으로 군인들 훈련 받으라면 그 군대는 전부 다 당나라 군대 다 돼요. 그건 군대가 아니고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가 스파르타 아닙니까? 스파르타. 그 영화도 뭐 300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영화 포스터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들이 다가온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과장됐지만 그 300이라는 영화가 뭡니까? 그 스파르타 300명하고 페르시아 군사 100만 명하고 테르모필리에서 싸운 거 나옵니다. 물론 과장됐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극소수의 스파르타 군인이 한 자기보다 한 10배, 20배, 뭐 많게는 뭐 50배, 100배 정도의 많은 페르시아 군사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은 다 죽어요. 그게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강하게 훈련시키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력을 비교해보면 스파르타 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했던 군사가 맞아요. 자, 그럼 이 군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될까요? 억지로 훈련받아서 그래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 7세에서 12세까지 그 보면요, 아고게라는 학교라는 것을 다 입학시키고, 물론 선발된 사람이에요. 뭐 몸이 약하거나 뭐 우리말로 하면 좀 멍청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좀 그래도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IQ가 정상적인 사람은 7세에서 12세까지 아고게라는, 우리말로 하면 학교죠. 군사학교 비슷한데 그런데 다 입학시켜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그때부터 맨발로 다녀요. 산에 갈 때도 맨발로 갑니다. 그 아고게의 군사훈련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을 짐승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신발 신습니까? 안 신죠. 맨발로 갑니다. 산에 갑니다. 바위 가시 있는데 맨발로 다 그러니까 그 발을 짐승의 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안 입혀요. 한겨울에도 옷을 안 입혀요. 그 추위에, 절대적인 추위에도 견디도록 하고 아주 더운 더위에도 땅볕에도 몸이 거슬러도 괜찮도록 만드는 겁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절대로 음식은 많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나중에 전쟁 상황에서 굶게 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못 먹게도 안 합니다. 절대로. 가장 우리말로 하면 영양분 제일 좋은 것은 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입니다. 요걸 7세에서 12살짜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깁니다. 이거 자기들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강제로 훈련, 억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세계 최고의 전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군대는 자율성이 있으면 군대는 다 무너집니다. 구련의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처음에 자율적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지는 거죠. 그런데 그 억지로 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처음 십자가를 질 때는 반드시 억지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처음 십자가를 질 때 기뻐서 자율적으로 십자가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는 나도 모르게 억지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억지로가 강제성이고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잘못 교육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고 처음 십자가를 질 때 나 그거 기뻐서 지겠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사람에 따라서 둘째도 억지로 지고 셋째도 억지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됐구나, 자율적인 성숙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사람들마다 신앙의 정도에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십자가는 다 억지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선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배우자가 평생 억지 십자가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이 십자가인 분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가 일터가 억지 십자가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는 모든 억지 십자가는요, 주 안에서 선택받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묵묵히 감당하고 나갈 때 오늘 이 거룩한 가정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의 성도의 인격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마지막 문안 인사의 결론이 뭡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자, 요걸 잠깐 놔두고 11절 보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및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 11절 14절 15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다 계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남녀 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건 앞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문안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부터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문안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들을. 자,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은요. 지금까지 똑같이 문안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앞에서 문안했던 데라고 완전히 다른 문안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뭐라고 말하니까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 사람들의 이름 나오는 이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문안이 아니고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교회 로마 우리말로 하면 미국 장로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 가정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은 나는 저 사람하고 신분과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하는 아굴라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이 다릅니다. 다양하죠. 자, 여기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로마의 특징이 뭡니까? 신분제도, 철저히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모든 가치관과 모든 문화, 모든 세계관이 계급과 신분, 지위에서 착착착착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주인이 종에게 무난하는 일이 없는 도시입니다. 종이 나와서 주인님 잘 주무셨습니까? 물 가지고 올까요? 밥을 준비할까요? 주인이 가서 너 잘 있었냐? 먼저 무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끼리 서로 무난하라 그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말할까?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뭡니까? 이거는 뭐 어떤 로맨틱한 성적 터치가 아닙니다. 이 당시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인사하고 입맞춤의 그 의미는 가족과 같은 사랑, 교제,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인사죠. 전형적인 아주 친밀한, 아주 그리고 사랑을 포함한 인사인데 바울은 이 입맞춤 앞에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거룩한 입맞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친밀한 입맞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와 친밀함의 터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무난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난이 안 됩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벽보다 훨씬 더, 미국의 정치만 민주당, 공화당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난이 안 되고 주인과 종이 무난이 안 돼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뭡니까?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와 친밀하면은 그 친밀함으로 다가가면은 그 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을 하는.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능한 겁니다. 로마에 있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와 친밀함으로 신분이 달라도 계급이 달라도 서로 무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그걸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들끼리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큰 도전이 되죠.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한테 어떻게 무난해? 그런 생각이 들죠.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저 사람이 내한테 욕했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거룩한 입맞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 인사법은 입맞춤의 인사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악수만 해도 거룩한 악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친밀함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안에 그런 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무난의 인사에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